오늘도 치유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단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셔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단비가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들의 많은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빗소리 들려 산청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1절. 빈들의 많은 풀, 빛들의 많은 불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다시 한번 가물어져 있는 이 메마른 땅 가운데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빛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자유롭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덮쳐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땅 흔들면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부러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과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진노님은 주의 숨겨 냈어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으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한 이 민족 연약하고 위급한 때에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토록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강한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시오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철저하게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 시간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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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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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치며 찬양합니다. 성령 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우리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것들이기 때문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간절히 찬양하라고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이 시간 소리 높여서 간절하게 주님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 강림 주일 때만이라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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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성벽치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성벽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주님 치면서 성벽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주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내게 임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소리 높여
함께 이 시간에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우리 함께 소리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 함께 일어서서 또 하나님 앞에 향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면 간직하는 뿐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엉거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다 오 주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돌발길 길갓길 또 짧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밭길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새로운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밭으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에 주님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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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6월 첫 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거룩한 영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결한 마음과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는 모든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호국 선열들의 애국 충정을 잘 받들어 남북관계나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반드시 여야가 협력하는 정치를 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국내적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사오니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하 교인들의 피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님을 지금 저희 교회 위에도 충만하도록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늘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소문나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현장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과 또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몸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의 성호를 높이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늘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그래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국가 유공자들과 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하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 가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해드리려고 할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다 받고 앉을 때까지 이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이 있으면 합니다. 저기 원로 장로님도 갖다 드리세요. 정병택 원로 장로님도 갖다 드리세요. 예. 조그만 정성입니다만은 우리 온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층도 다 전해주십시오. 저분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 조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분들의 희생과 수고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니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온유월에 있으니까 새가족 빛에서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주일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유공자들 감사드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북한전도위원회 헌신예배 탈북한 귀한 선교사님 오십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족의 소식도 듣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단기 선교 바자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조그만 물품이라도 구해주시고 또 구할 물품이 없으면 조그만 물질이라도 그 모금함에 넣어주시고 또 각 부서는 간식도 그것에 사주시면은 이 조그만 물질이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큰 힘을 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려웠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온 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금년에 4개국 하게 되어서 선교 동참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단기 선교 학교 하니까 꼭 참석 바랍니다. 영등포도의 체육대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에 또 8시 30분에 목동 운동장으로 버스 운행하니까 꼭 같이 참석해서 가족들 나들이 간다 생각하시고 오시고 또 체육 특기 있으신 분들은 각 종목에 출전하셔서 가족 야외 예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 밤에 있었던 제37회 가족 찬양대 그 어느 해보다 너무 은혜롭게 끝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수고하신 5일 여전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중고등부 찬양 경연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 또 교사 강습회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전국 목사 3호 추청 치유 목회 세미나 있으니까 가족 친지들 가운데 목회자나 사모님들 꼭 소개하셔서 이번에는 부부 치유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호산나 여름 캠프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축하할 일은 금년에 4번째로 우리 유정인 부목사님 풀러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학위 취득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디 계십니까? 저기 뒤에 계신데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한 달 안식월 가게 되고 또 주인자 목사님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태수 원사님 개인전인데 많이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성을 다하셨던 김훈 부목사님, 박예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예리 사모님이랑 우리 희범이, 승범이 네 가족 그동안 참 헌신 봉사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참 좋은 저기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청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오늘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바로 1층 새가족 부실에서 우리 환송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내셔서 다 참석해서 마지막 작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장래의 모든 삶 축복되도록 우리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또
5교구는 최신호 목사님 수고하시게 됐고, 또 탈북민교회 지난번에 전도사님 일신상 이후로 사임하게 돼서 동철 전도사님 오게 됐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동철 전사님 새롭게, 우리 동철 전사님도 저기 북녘 땅 윗동네에서 오신 참 신실하신 주의 종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탈북민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결혼 축하해 주시고 출생도 축하드리고요. 입원한 가정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룬 가정 손호만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모친 세상 떠나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순천 장례식장으로 버스 출발하는데 많이 가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신앙의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그 신앙 이어받아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일로 지켜오니 오늘 또 성령님 충만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어주시고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을 잊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주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이 담긴 소득의 11조와 예물들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축복으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먼저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주님 전에 나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며 또한 저희들의 상한 마음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도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무거운 십자가와 눈물의 기도 제목들,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적의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경기 속에서도 저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마지막 때 이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선교지까지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주님 특별하신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총성스레 감당한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합심 합력해서 새롭게 일어설 뿐만 아니라 북녘 땅 2,500만 동족을 살려내고 세계의 열방을 선교하는데 마지막 때에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 또한 탈북민교회 맡아서 수고하실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합심한 내가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떠나가시는 우리 김은 목사님 그곳에 가서 참 은평구에 치유목회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뜨겁게 부응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간구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은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몇 년, 몇십 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또한 생명력이 없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요, 성령님을 받았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성령님 받았다고 끝까지 우긴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육신이 살아서 주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해서 어떤 변화의 열매도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기 전에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4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마지막 때 만민에게 이 성령님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셨듯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120여 명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뜨거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체험해서 개혁의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120명의 성도들과 또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받고요, 그들은 마음이 같이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이 날이 참 뜻깊은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첫 이삭 보리 열매를 맺어서 바쳤던 맥주절이기도 한 이 뜻깊은 날에 성령님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할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임하게 돼. 하면서 임하게 돼. 그들은 놀라운 청각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청각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깊이 묵상한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한 주의 종을 통해서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튼튼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 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 사랑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신실한 영적인 성도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헌신적인 사람들 가까이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시험에 빠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이 다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강주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인 이기호 작가가 쓴 3살 보던 8가지 간다는 책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됐는데 한글을 깨우치 못하고 숫자를 잘 익히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 등교하는 날 따라가 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한글을 깨치고 와서 줄줄 읽는데 아들만 인상을 쓰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답답해. 더구나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8 더하기 5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또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아는 모양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니 대답할 말이 엄청나게 큰 수요. 이게 뭔 집안 망신입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돼서 이제 그 날부터 엄마가 껴잡고 애 한글을 깨우쳐주고 숫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를 재우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애가 아빠한테 묻더래요. 아빠 3살 버릇 언제까지 간지 아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얘가 이제 문자까지 익혔는가.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가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담대히 대답하는 말이 여름까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 여든까지를 여름이라고 잘못 들은 거예요. 여든이라는 뜻을 모르니까 그는 흔히 봄, 여름에 나오는 여름까지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말, 육신적인 말, 감각적인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에 갈급히 사모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임 전에 시간 나는 대로 나와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요, 새신자들이 등록해서 열심히 나오는 이 교인들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요, 주일 한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밤예배, 금요 심야기도회, 심지어는 이 7일간에 거친 새벽기도회까지, 그러니까 한 주간에 10번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오래된 이 성도들 가운데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도 주일 낮 예배만 딱 나오고 신앙생활 다 끝난 줄로 착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처음 예수 믿고 한 주에 10번씩 나오는 분들이요, 여러분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걸 1년이면 따라잡아버려요.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걸 2년이면 따라잡아버려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걸 3년이면 따라잡아버려요.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걸 40년이면 따라잡아요.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50년 따라잡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읽어도 부족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뭐라고 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안고 주님 전에 열심히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 받게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청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안고요, 믿음이 쑥쑥 자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축복과 행복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실 때요, 급하고 강한 이 바람 같은 소리만 들린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 성령님의 불이 내려오는데 각 사람에게 쫙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 머리에 이 불이 임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받기 전에는 이 시각도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 감각적인 것에 눈길을 돌리며 살아왔어요. 흔히 이 남편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멋진 여자들 보면 눈이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한
연구 발표를 보니까요, 여자들은요, 이 보는 각도가 남자들의 2배가 높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좌우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보는 각도가 짧으니까 고개가 돌아가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남편 고개 돌아간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때라도 한 번씩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런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신앙서적 있고요, 또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요,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신앙생활하면서 못된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은 못된 한자로 견이라고 해요. 견. 그것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볼 수 있게 해준 게, 그런 개가 무슨 개인 줄 아십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거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 보는 것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동안 확신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하고 분명히 증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를 확실히 얻게 되버려요.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지난날 신앙의 선조들이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삼성교회 부흥성인 인도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 다녀와서 교수 생활할 때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이셨어요.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회를 힘들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참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서 이 풍년을 인도해 보니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말씀도 잘 받고요, 또 찬양도 뜨겁게 하고요, 기도도 통성기도도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동생,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교회는 영적으로 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네.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소. 혹시 교인들 가운데 고소하는 사람 있는가? 그래, 아직 고소한 사람 없다고 그래. 그러면 감사하소. 고소 안 하면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 동생이 이루고자 하고 꿈꾸는 그런 교회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에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요,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일도 서운하고요, 쉽게 상처받고요, 신앙의 시험에 금방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권사님도 평생을 따님 하나만 바라보면서 일생을 희생하며 혼자 살으셨대요. 근데 이 딸이 잘 자라줘서 대학 교수까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은 늘 이 딸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 교회 나가자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더 이상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예민할 수 없어서 어느 날 교회 따라 나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교회에 갔는데 예배 잘 마친 다음에 어머니가 권사의 모임이 있으니까 카페에 조금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갔다 온 사이에 교회 안에 별의별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이 딸을 너무너무 실망시키는 거예요.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죠, 또 불평하고 원망하죠, 남 험담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야,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정이 뚝 떨어져 버렸대. 그래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그랬대요. 엄마, 이제는 저에게 다시는 교회 나가자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하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 교회 가서 오늘 교인들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저 그런 교회라면 다시는 안 나갈 거예요. 그때 지그시 눈을 감으신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사랑한 딸아, 나는 평생도록 교회에 다녔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너는 오늘 하루 가서 참 많이도 봤구나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래요. 어머니의 그 깊으신 신앙에 그 딸이 감동을 받고, 그렇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바라보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따라 나와서 그 교회에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혼살림이 됐다는 감동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야. 믿음장의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꼭 경계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의무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런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요, 주에서 어떤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린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난 후에도 하늘의 상을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듣는 청각의 변화가 오고 그들이 보는 시각의 변화가 왔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큰 나라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가득했어요. 적어도 15개 나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몰려들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각 나라 말에 증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요,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주의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언어의 변화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때 우리가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의를 하는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도요, 참 신실하신 분인데 말을 더듬거려 가지고 은혜를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주일인데요, 이 목사님이 너무 유창하고 다이내믹하게 말씀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전하고 교인들 감탄해버렸어요. 그래 끝나가면서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 잘 전할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답답하게 그렇게 말씀을 더듬거렸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더니 사실은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저 안에 틀니를 내 틀린 줄 알고 잘못 끼고 나왔네요. 그리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이 따발총처럼 막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사모님이 평소에 따발총처럼 말했으면 그랬겠어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틀리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명령하신 다음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삶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25절에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인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미혹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날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보면은요, 온갖 거짓말로 목사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고발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주무기로 공격이 오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뒤로 물러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자 선거 때도 여지없이 고개를 들고 드러나더라고요. 장로 후보되는 권사님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요, 그 강력한 후보들 권사님들이 박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싸웠을까? 그 다음 주일날 그분들의 이 말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붕대를 매지도 않고 반창고 하나도 안 붙이고 왔어요. 박터진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사탄이 교묘하고 교활하게 역사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직접 확인하자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소리 쏙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변화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또 한 번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급한 에베소 4장 29절에 뭐랍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들, 이것이 다 사탄이 기뻐하는 더러운 말들인 것입니다. 구전율법이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비방하는 사람 자신과 그것을 듣는 사람과 그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까지 적어도 3사람 이상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교활하게 무섭게 역사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선한 말을 서로 용서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사랑의 말만을 하면서 은혜를 끼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이 사탄은 더 우리들의 자존심과 감정과 혈기를 충동질해가지고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까지 자기의 혈기가 다 터져나온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사람들 많은 데서까지 혈기를 팍 부린 사람. 사탄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쌓았던 신앙과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려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려고 할 때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주님 앞에 자신의 어떤 감정도 다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한데도 못 이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의 비상수단이 뭡니까? 그건 금식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참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면 금식하고 사세요. 그럼 마음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행복해져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짜증나고 신경이 나면 금식하고 출근하세요. 그럼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다 보기 싫고 모든 걸 못마땅하면 금식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 금식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의 말만 나오고 사랑의 말만 나오고 소망의 천국 방언만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미고 사추. 제가 오늘 떼보겠어요. 여러분 대답해서 미 하니까 여러분 또 미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하고 나죠. 고 사 축
얼마나 아름다운 첫사랑이 천국방입니까? 우리가 지난날 서로에 대해서 미안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또 지금까지 참고 곁에 있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얼마나 모두들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장래가 잘 되어야 우리가 거기서 덕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해요. 이 아름다운 천국 방언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평안히 하늘나라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땅에 어떤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청주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김은 목사님이 그렇게 사신 귀한 목사님이세요. 사실 제가 김은 목사님 처음 만나는 것은 20년 전에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교수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신학대학원에서 만났어요. 참 그때도 변함없이 저렇게 신실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하고 나더니 상담대학원에 진학하는. 그래서 이 학생이 상담 치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정택이 총장님과 더불어서 20년 동안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교가 되었습니다만 그곳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거기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네 여기까지 왔는가 했더니 서울로 여기 부목사로 강남에서 목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소식을 들으니까 또 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고 교회를 찾는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돼서 어느 목사님 모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김은 목사님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 5년 전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지난 5년 동안 혹소한 이 치유목회 훈련 가운데서도 하여튼 처음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잘 이겨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영국 신사 젠틀맨의 정말 온화하고 겸손하고 참 신실한 모습을 변함없이 지켜줬어요. 사실 우리 김 목사님 저렇게 되기까지 지난날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의 아픔과 불행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난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저기 남쪽 진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저기 충북 청원으로 산골교회로 부임하게 됐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서 할머니 댁에 맡기고 그곳에 떠나면서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데리고 이 동네 가게로 가더니 이 꽈배기 한 봉지를 가득 사주더래. 그 순간 어린 마음에도 직감적으로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지없이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떠나시면서 다음에 오면 꼭 데리고 가마 그러고 가시더래.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던지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이번에는 바퀴 달린 이 말 장난감을 가지고 오셨더래. 그런데 그 말 장난감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또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여지없이 아버지가 다음에 올 때 꼭 데리고 가마 그리고 그만 한 가지 남기시고 또 떠나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데리러 오실 날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다음에 또 오셨는데 세발 자전거를 사왔대요. 근데 세발 자전거가 더 이상 반갑지가 않더래요. 또 못 따라가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아버지가 떠난 부둣가에 가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빠 아빠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봐도 그는 항상 지붕 없는 집에 살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요, 아주 우울 그 자체의 삶을 살아왔대요. 그런데 그가 23살의 청년의 때에 정택이 목사님께서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왔는데 거기서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가 오죽하면 나를 버리고 그렇게 떠나가야 되는가.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대요. 더욱이 자신이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2년 터울로 낳게 되었는데 도저히 두 아들을 다 기를 수가 없어서 첫 아들이 3살 되었을 때 할머니 집에다가 그 아들을 맡겨놓고 돌아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래. 하루 이틀 사흘째 됐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어머니 댁에 찾아가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대.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셨지만 나를 버리고 떠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셨어. 그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대. 그래서 공중전화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서 더 이상 말을 못해. 하루 종일만.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손을 꼭 잡아들였대. 그것도 한 번에 할 수 없어. 4번에 걸쳐서 시도한 끝에 아버지 손을 비로소 꼭 잡을 수 있었대. 그런데 그 후에 어머니 전화 걸려왔는데 아버지가 네가 손을 잡아줘서 다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시더래. 결국 아버지와 마음문 열린 다음에 비로소 대화가 시작됐대.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았어. 너희 할아버지가 집을 내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와서 너희 할아버지를 끌고 가서 너희 할아버지가 순교를 당하셨다. 그때가 내가 8살 때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나는 그 뒤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너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없었다. 그런데도 네가 지금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서 주의 종이 된 것 같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다. 네가 참 조상적부터 그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너도 순교적인 신앙으로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더래요. 지난날 상처받았던 것이 아버지와 화해함으로 인해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시각이나 청각이나 언어의 모든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우리 김 목사님처럼 신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지난 17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27분의 목사님을 담임 목회로 이렇게 떠나보냈지만 그 중에 이 천사 같은 목사님, 다 신실하고 충성된 분들이지만 이 천사 목사 3사람을 꼽은다면 그 원조는요, 동북아에 선교하는 김동주 선교사님, 정말 천사 목사이고, 이대는 저기 수지에서 목회하는 김민성 목사님, 정말 천사 목사님, 3대를 꼽는다면 우리 김은 목사님,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요, 천사 목사를 이 말세 교회들이 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천사 같은 목사님을 왜 교회들이 몰라주고 안 모셔갑니까?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 선교에 갔더니요, 그 언론 목사님이 이제 후임 목사님을 찾는데 그곳에서 선배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에 필이 확 오는 거예요. 생긴새부터가 우리 김문 목사님처럼 기도 헌칠한 데다가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이 교회다 하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에서요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김문 목사님을 모셔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밤 제37회 가족 찬양대에서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가족
나와서 이렇게 좋은 날이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저는 들으면서요, 정말 뜨거운 눈물의 감동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의 이 신앙의 고백의 찬송처럼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그 찬송을 듣는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 눈물은 더 이상 지나간 세월의 아픔과 고통의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요, 이제는 성령님의 치유를 받고 정말 행복의 감격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긴긴 마음을 찢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청각과 시각과 언어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지난날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불신앙 이제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영접하십시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서 내 마음에 감사와 사랑과 변화가 없다면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십시다. 안 죽어주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 달립시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는 복된 생에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는 복된 인생 삼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진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성령님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성령님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받고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 자아가 철저히 순간마다 죽어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저희의 청각과 시각과 언어까지도 새롭게 변화되므로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청주교회로 떠나가시는 우리 김은 목사님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지금까지도 참 그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참 놀랍게 귀하게 쓰셨듯이 앞으로 그곳에서도 행복한 치유 목회로 뜨겁게 붕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김 목사님 은혜로 불렀던 찬소,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뜻을 생각하며 마지막 우리 김 목사님 환송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영혼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날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일동에 가져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우리 손을 향해서 손을 펼치면서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결혼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일동에 가져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 우리 다 같이 김은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펼치면서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일동에 가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